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더라도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도 상황에 따라 나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나의 구주로 모시며 늘 나의 친구로 또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겪는 슬픔의 종류들은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슬픔을 겪기도 하죠. 이 밖에도 슬픔을 설명할 다양한 종류들, 다양한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람에게 꽤 많은 영향력을 주는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슬픔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단절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요. 이 단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죽음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단절은 죽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에도 단절이 되고 친구와 단절이 되고 공동체와도 단절이 되고 이 사회적으로도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절이 오면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 가장 슬퍼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병에 걸려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나병에 걸린 순간들부터 사람들과 떨어져야 됐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만날 수 없었고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된 채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설령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또 이 사람에 대한 환영보다는 부담만 갖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맞지만 철저하게 이런 단절을 경험하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이 사람에게서만이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단절을 경험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강제적으로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인생은 숨이 붙어 있어서 삶은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처럼
철저하게 단절을 경험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었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의 단절 속에서 고독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병을 얻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그 병을 전염받았다든지 그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참으로 불청객처럼 찾아왔던 이 나병 그리고 나병으로 통해서 나온 이 단절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이끌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에서든 철저하게 단절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단절의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단절을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로 내 삶에 원치 않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단절된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런 나는 단절된 문제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이 나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뭐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피부가 허옇게 변하거나 또 피부가 썩는 이런 여러 질환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을 다룰 때는 단순히 이런 의학적인 정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2장 정도의 분량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이라고 하니까 얼마 분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레위기 13장은 59절을 사용하고 있고 14장은 57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6절을 할애하면서 이 나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을까라고 살펴보면 이 나병은 단순히 질병으로서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의 죄와도 많은 부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나병은 죄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서 끊겨 나가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쓴 주석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처럼 나병은 눈에 드러나고 전염되고 사람을 고립시키며 제사장의 선언 없이는 정결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나병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죄의 특징과도 다소 연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의 특징을 총 5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병은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변색이 일어나고 피부가 썩는 현상이 나병의 현상인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거죠. 근데 또 죄도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그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죄는 삶과 행동에 죄의 모양이 담겨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 죄가 나타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로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이 나병 환자를 볼 때마다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전염성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쫓겨가서 그들만의 무리를 가지면서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으면 죄는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둘째와 연관이 있는데 이 나병은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시키게 돼요. 이는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수치심을 느끼고 서로 죄를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서로의 부부간의 분리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죄는 연합이라는 일치가 아니라 단절이라는 고독을 만드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넷째로 나병은 나병 걸린 사람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자신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상태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심리적 고통도 가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우리에게 이런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 씻음을 받았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이 나병은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만 반드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상생활로 자기가 스스럼 없이 나가고자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서 진단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야만 했던 이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5가지의 특징에 따라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맞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상징까지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전환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나병 환자가 먼저 나병에 걸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걸어갔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로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왔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어때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심지어 가까이 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쫓아내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사회적, 종교적인 장벽을 뚫고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봤을 거고 놀랬을 거고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돌을 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종교적 단절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절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을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 인사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를 갖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희망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실 수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했던 2절의 고백을 좀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나병이라는 질병은 불치병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제사장에게 가더라도 못 고칩니다. 또한 주님, 이 나병은 단절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에게도 못 나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도 못 나갑니다. 나병이라는 장벽 아래서 철저하게 억압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게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해도 의사도 못하고 제사장은 못해도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병을 고칠 수 있고 저를 영원한 단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능력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것. 나병 환자는 나병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둘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막 매달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저 겸손했기 때문에 저를 고쳐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 이 병고침의 결정권을 자기에게 두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완전히 맡긴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해질수록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분별을 해보면 주세요,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는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에서 고침을 받는 게 평생 소원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의 뜻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는 나병 환자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철저히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셨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먼저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당시 나병 환자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속에서 단절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해 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부러 만지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가 가진 나병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생 그 나병 때문에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접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한 순간 그에게 평생 자리 잡고 있던 단절은 깨어졌고, 격리는 무너졌고, 외로움은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병은 고쳐졌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이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고침을 받되, 육적으로도 고침을 받고 모든 단절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될 나병인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셨고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물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가 나병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한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을 통해 봤을 때, 그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질병이고 영원히 단절된 인생으로 전락하기 위한 결과물은 아니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과정 속 일부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나병 환자로서 평생을 남들 앞에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안 것 같아요.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조차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스스로 깨끗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죄의 자리였던 모든 곳은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이 고쳐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던 이 단절이라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과도 끊어졌고 공동체와도 끊어졌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강제로 단절됐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단절은 즉시 끝이 나고 은혜의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나병과 같은 원치 않는 문제들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관계의 상처든 우리를 단절의 자리로 몰아넣는 수많은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나 죄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죄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단절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단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라도 어떤 단절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영적인 죄의 문제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늘 나병한 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단절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단절 속에 있더라도 단절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단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영육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롭지 못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